자,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나 사건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한국 나이로 하면 54년을 살았는데 54년 인생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딜까? 또는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인생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그런 전환점이 한 번인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간에 대학교에 가서 방황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새벽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순간이 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그저 한 길을 계속 주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면 저는 전공을 계속 공부해서 어쩌면 어디 가서 석유 시추를 할 수도 있고 에너지 개발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있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뒤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아마 주님을 다시 만났지 못했다면 그들은 대부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들은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마지막 제자, 본인 표현에는 못난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닐 때 그는 도리어 바리새인 편에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도리어 무리들을 선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비록 살아생전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는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원칙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진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써있죠. 안디옥. 여기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선교 본부 같은 곳이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와 터키 사이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동그라미처럼 더베와 루스드라 그 인근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향과도 가까운 익숙히 아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합니다. 지금의 터키 쪽이죠.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이제 1차로 갔던 지역을 한번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이번에는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까지는 거기에 있는 에베소까지는 터키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기 표시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마게도냐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게도냐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왕, 대왕이라고 하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마게도냐 출신의 왕으로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리스 전역을 다 점령하고 정복왕이 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와는 분리된 지역이었고 이 당시에도 로마가 그리스와 마게도냐는 분리해서 마게도니아를 별도의 지방으로 도로 호칭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그 지방에서 배척을 받고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 전도 여행은 항상 비슷하죠. 어느 한 지역에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유대인 무리든가 아니면 현지 헬라인 무리든가 박해를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말하자면 로마, 큰 로마 제국에서 마게도니아라는 지방도의 작은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리고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어떤 의미냐 하면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인정받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인 도시들만 이런 자치권을 줍니다. 무역이든 정치든 모든 건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간섭 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4-5명 정도의 통치관들이 이제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자, 한 인구 5만 정도 되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사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았다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음 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사역의 시작은 유대 회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지만 그는 항상 어느 지역이나 가면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약속된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라는 것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주 동안 안식일이 3번입니다. 물론 안식일 외의 날은 회당의 모임이 보통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했겠지만 안식일 날만큼은 3번에 걸쳐 3주 동안 회당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 강론했다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토론에 가깝습니다. 사실 회당 사람들은 처음 누군가가 왔을 때 바로 그에게 마이크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예배가 끝나면 그 뒤에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하면 이게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실현됐는가? 왜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왜 메시아인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근거로 하나씩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기적도 경험을 많이 했고 은혜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빼놓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세 그룹으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유대인들. 두 번째 그룹은 성경에서는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경외하지만 아직 유대인으로 회심하지는, 개종하지는 않은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벽이 있었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복장이나 모든 면에 표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 귀족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귀족 여인들. 이 누가의 시선에 있어서 이 귀족 여인들은 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아까 좀 소리가 작아서 올려놨으니까 지금 또 울리네요. 좀 내리고 그냥 해야 되겠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은 제 소리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소리가 잘 들리네요. 잠깐만요. 자, 귀족 여인들을 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대 교회에서 이 귀족 헬라 여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사실 성경에 언급도 거의 되지 않고 역할이 거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여인들의 공로는 굉장히 크죠. 실제로 나중에 313년에 로마 전체를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습니다. 헬레나라고. 그 여인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헬라 귀족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따로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세 그룹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중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감을 갖죠. 하지만 헬라 사람들과 헬라 귀부인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임을 따로 갖기 시작하죠. 해당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3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마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손이라는 사람, 아마도 유대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작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주 정도 더 있었겠죠.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해당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저 유대인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헌금도 하고 도움도 주었던 이 헬라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따라가서 같이 무리를 이루고 모이는 것이 참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있는 말하자면 불량스러운 사람들, 돈을 주고 고용하는 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고용해서 함께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난리를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로 숙소로 거했던 이 야손의 집입니다. 쳐들어갔죠. 그곳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들은 야손과 크리스찬 형제들을 붙잡아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읍장이라고 나오죠. 읍의 대표, 말하자면 도시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그들을 고소하죠. 하나는 이 무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로마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황제 가이사가 계신데 새로운 왕 예수라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제목은 그 당시 로마 지방 통치관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너무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소요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요가 일어나는 군대를 보내서 그냥 쓸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게 되면 유다 총독들도 로마의 황제가 유다 지역에 소요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던 이유 중에도 한 이유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황제에게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식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 지역이나 터키 지역이나 이 지역들은, 각 도시들은 자기들 도시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올림푸스의 12신들 중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주신으로 삼고 신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도시의 신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면서 올림푸스 신들 옆에 신전을 따로 황제의 신전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예 올림푸스 신전을 황제의 신전으로 바꾸어서 숭배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황제를 대신할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고, 그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반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도 그 이야기를 그저 허투루 둘 수 없었기에 그들을 불러서 취재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적인 이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잡혀온 야손과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벌금형을 내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소동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제 보호자를 붙여가지고 다음 도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내게 되죠. 그렇게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지만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무리가 쳐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형제들은 새로 베레아에서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형제들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언급되는데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곰곰이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든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든,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이 만났던 기적이나 어떤 다른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되었다. 항상 구약을 펴서, 물론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을 펴서 그 이야기의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들은 어디에 가나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항상 전합니다. 가끔 이단이나 미신에 치중된 기독교 비슷한 무리들을 찾아가 보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 경험이나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이루어가는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종교가, 신앙이, 그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임을 사도들은 그의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렇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거짓된 소문으로 위협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대적하지만 1차 전도회의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심지어 초대 교회 박해 속에서 내내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 후손들은 결코 대적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요, 돈을 이용하지도 않고 명예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의지해서 사역해 나갑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대적이 찾아오면 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붙잡히면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 속에서 실패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인데요. 교회가 거의 30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 황제들을 통한 박해는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조직적으로 무슨 싸움을 한다거나 대항한다거나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피해서 숨어서 연약한 자로 나약한 자로 무덤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 속에 도시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계속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기도했죠. 주님,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13년이 되어서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부터는 박해가 로마 전역에 없어집니다. 근데 슬픈 일은 바로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힘든 자로 살아갈 때 그들은 찬양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형제들은 비록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사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사도는 떠나 있지만 다시 형제들을 또 다른 형제를 보내서 남아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데살로니가에 또 편지도 쓰죠. 어떻게든 헤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계속 격려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살았던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로마의 이제는 중심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가난한 자의 종교가 아니고 더 이상 약한 자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 권력자들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시작하죠. 로마 권력자들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돈을 의지하고 그들의 명예를 의지하면서 세상 앞에서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왜 깨어있으라고 경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일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누며 정말 서로 피부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자의 위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위치에 서고 부유한 자의 위치에 설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성취하신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기적이 보이고 아무리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장소에서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도 과연 그것이 말씀에 합한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삶의 기초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붙잡고 서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어지럽게 우리를 유혹하죠. 항상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 유혹하죠. 화려한 것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첫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